네, 안녕하십니까. 유순보고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공부하신 개경계에 이어서 개청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개청문이라 하면은 조금 생소하시게 느끼실 텐데요. 웬만한 불자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문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개청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개청문부터 보시죠. 개청문이라는 것은 이 천수경, 그러니까 지금 천수다라니를 읽기 전에 이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의식문이에요. 이 내용으로는 관세음보살님 공덕에 대한 찬탄과 발언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개청문의 그 글자를 보시면은 이 앞으로 공부하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자를 보시면 요 위에 왼쪽에 있는 글자가 지게호자예요. 한 짝짜리 문이죠. 두 짝짜리 있는 것은 큰 대문 문자고요. 요것은 한 짝짜리 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칠복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손우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문짝을 민다 하는, 그래서 10개, 열다 하는 10개가 되는데, 요것이 이제 후에 그 칠복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 라는 뜻에다가, 요 밑에는 이제 그 입구자가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열으라고 하는, 혹은 열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문이죠. 그래서 10개 혹은 일깨우다 혹은 그 윗사람에게 아뢰다 라는 뜻도 되고요. 일깨워준다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천수경을 이제 펴면서 가르침을, 일깨움을 청해달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문장이에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입니다. 이 천수천안,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인 관자재보살. 이 관자재보살님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 관자재보살을 보시면 이게 볼관자죠. 자재, 본래 자자에다 있을재예요. 본래 있는 그대로를 보다 하는 거예요. 불교 철학 시간에 이 관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 자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본래 그대로 있는 그 자체, 그 실상을 본다는 의미의 관자재입니다. 관자재보살님, 말하자면 관세음보살님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보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보살이라는 뜻은요, 원래 인도어로 보디사트바의 준말이에요. 이 보디사트바를 가차하면 보리살타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의 보자와 살타의 살자를 빼서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사트바의 뜻이 무엇인가? 보디는 깨달음 이라는 뜻이고요.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깨달은 중생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보살의 본 뜻이 부처가 되기를 미룬 상태의 단계를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깨달은 중생이 아니라 앞으로 깨닫게 될, 성불하게 될 중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구하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합니다. 구도자예요. 도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왜 부처가 되기를 미루었는가? 중생 구제를 위해서예요. 이 보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석해 보시자면요, 보살도라는 것이 있어요. 보살이 원하는 4가지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홍서원이라고 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홍서원은 일전에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불교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홍서원, 네 가지의 넓을 홍이죠. 맹세서예요. 원은 원할 원자죠. 보살로서 그 네 가지의 큰 그 원을 약속합니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요, 남자 어른들은 처사 혹은 거사 이렇게 부르고요. 여자들은 보살님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보살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이 부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다하고 나보다 중생들을 더 먼저 구제하기 위한 그런 희생심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희생심을 비껴서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 무변, 끝이 없는, 변자는 가변자죠. 끝이 없는 중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중생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육도 중생이에요. 이 중생 안에는 인간은 당연하게 들어가고, 짐승, 지옥에 있는 벌레, 풀 다 속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 중생들을 서원, 자기의 대원으로 맹세합니다. 건질도예요. 건지기로 원을 세운 것을 맹세합니다. 이거예요. 엄밀한 뜻은요. 중생들을 구제할 것을 원으로 정한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번뇌무진서원단. 이 번뇌라는 것이 정말 끝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진짜는 다할진이죠. 끝없이 일어나는 그 번뇌를 서원합니다. 어떻게? 끊을 다닙니다. 끊을 것을 서원합니다. 이 스케일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 이 무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이에요. 왜 법의 문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냐면요. 그 중생 근기가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 수만큼 그 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법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수없이 많아요. 온갖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방법들, 그것을 서원합니다. 어떻게? 배울 것을 약속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종교를 믿든 이 학자라면, 정말 배움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장을 모르면은 반쪽짜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이 글로써 이런 스케일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불도 무상 서원성. 불도, 무상. 위가 없어요. 위 없는 불도를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네 가지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 종교인으로서. 이거는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선교하고 다니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뇌를 끊어야죠. 그리고 막 공부해야 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위 없는 불도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불교 철학 강의를 한다 하니까 벌써 반 이상은 나가신 것 같아요. 이 학문에 있어서는요, 종교고 그런 게 없어요. 일단 터져야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사홍서원의 내용에 있다시피 그 보살의 목적은요, 한 문장으로 요겁니다.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에요. 위로는, 아래로는, 보살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로는 구해야 돼요. 보리심.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위로는 깨달고자 해야 되고요.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시켜야 돼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성이 발달된 세상이고,
과학이 이제 극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종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엄청난 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예. 그렇듯이 이 소화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다르죠. 예. 보살도를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깨달아야 된다. 중생이 이 탈을 벗고자 하는 그런 갈구가 있어야겠고요. 예. 또 더불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시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는 맨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것이 보살도입니다. 보살심이에요. 예. 보통 보면 이제 상하가 분리돼서 그야말로 깨달음을 구하고 나서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 라든가 중생을 먼저 구하고 보리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역시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살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아주 작은 그 회사를 꾸려 나간다 하더라도 다 그 분야마다 그 책임자가 다 있듯이요. 이 불가에서도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 분야만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보살님 5분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수보살님이에요. 보시면 문자죠. 그럴문. 숫자는 빼어날 수죠. 지혜를 담당하는 그런 보살님이셔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은 이 보자가 두루 넓을 보자죠. 현자는 현명한 현자. 그래서 이 보살님은 이제 실천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담당하시는데 이 두 보살님은 그 협시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찰에 가시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왼쪽에 이제 문수보살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현보살님, 이렇게 3존불이 계시는데요. 그 부처님을 옆에서 그 보좌한다 해서 협시보살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 보현보살님은 이제 수명을 연명시켜준다 해서 또 이제 많이들 찾으시기도 하고요. 예, 문수보살님은 이제 지혜를 담당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진 그 부모님들은 또 이 문수보살님을 많이 찾으시죠. 예, 어쨌든 보살님들 중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가장 가깝게 계시는 보살님들이 있기 때문에 보살님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 보살님이라고도 칭한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이게 오늘 공부하시는 관자재 보살님이죠. 예, 우리나라 불교가 정토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때문에 석가모니 불이나 혹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더 인기가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그 인간의 그 현실적인 고통이나 그 현세의 그 이익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님이셔요. 이 지장보살님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를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입적하셨고 이 미륵 부처님이 이제 미래에 오실 부처님인데 이분이 오시려면 56억 7천만 년이 있어야 오셔요. 이 미륵 부처님이.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 미륵 보살님이 그야말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어느 곳에 그 용화수 나무 밑에서 3번의 설법을 하시면 300억의 중생들이 구제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신앙이라는 것은 이 미륵보살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같이 그 동시대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신앙이 미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궁예나 그 묘청 그런 스님들이 자신을 미륵부처라고 이제 이렇게 칭하면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미륵 부처님이 오시려면은 정말 56억 년이에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때를 지장보살님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육도 중생을.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지옥을, 육도 중생 중에서도 특히 지옥을 담당하신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이 그 처음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교화를 받을 때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일인데요. 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예.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해양 재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이제 배가 침몰하는 상태에서 그 이제 목사가 그 영화도 다분히 기독교 종교적인 영화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이제 보살심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지장보살님 있고요. 이 미륵보살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제 분야가 다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보살님이 많으세요. 예. 그 많은 보살님들 중에 이 천수경과 관련이 깊은 이제 관세음 보살님, 관자재 보살님, 예, 혹은 대비간음이라고 이제 칭하는데요. 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요걸 읽어보면요. 무량겁전이에요. 이 일겁, 한 겁이 천지가 개벽을 해서 다시 개벽할 때까지의 시간을 겁이라고, 일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량겁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겁이에요. 그럼 지금 지구가 45억 7천만 년인가요? 예, 대략 그래요. 그게 무량겁이라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 정말 허망한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무량겁 전에 청강왕 정주열이에요. 예, 왕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왕이 이제 최고였기 때문에 이 부처님 이름에도 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천강왕 정주, 이름은 정주 부처님 열이에요. 그 부처님으로부터 이 관세음 보살님이 그런 그 천수경, 그 주문을 받아서 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대비신주가 천수경이라는 거예요. 예, 큰 자비심이 있는 요 비자가요. 이 마음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영 마음이 아니야. 왜? 중생의 고통을 보면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위에서 이렇게 그 실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신다는 그런 글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 동정심, 그런 값싼 동정심이 아니고 정말 이 중생을, 저 중생들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그러나 그 각각의 업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리신다는 그런 대비심이, 그런 대비한 마음을 담은 신령스러운 주문이에요. 이 신주, 신령스러운 주문입니다. 그런 그 천수경, 그 주문을 받아서, 관세음보살님이 받아서 중생을 위해서 세상에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수경이죠. 그리고 또 이 관세음보살님의 역할이 또 하나가,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 정토, 극락세계.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죠. 예, 극락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 이 업이 너무너무도 두꺼워서 그 중생들을
이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문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는 이제 넓을 보죠. 문은 문이에요. 문이 넓어요. 넓은 문으로 시현, 보일 시죠. 현, 나타날 현이에요. 보여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몸을 바꾸셔가면서 모든 문,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각각의 문에서 시현하시는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예, 중생의 마음 상태나 지적 수준, 뭐 신행 정도 다 다르죠. 그 각각에 따라서 쉽고 가깝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보문시현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지로, 꿈으로 보여주시든가, 뭐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직접 보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이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친견을 하고 나서 낙산사를 창건했던 일이 있습니다. 낙산사를 창건하면서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천수경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파하기도 했죠. 예. 이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인간의 몸과 같은 본신이 있고요. 예. 상대의 근기에 따라 근기에 응해서 몸을 드러내는 그런 응현신이 있고요. 또 변화신이라고 해서 이 몸이 완전 바뀌는 여러 가지 몸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신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신은 본래의 모습, 예, 사람의 모습이고요. 응현신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33가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3 응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신으로는 6가지의 관음, 변화관음이라 그래요. 예,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예, 응현신 말씀드렸다시피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예요. 응해서 몸을 드러내시는 거. 현. 요거는 지금 현세현으로 했는데요. 예, 드러낼 현과 발음이 같아서 이렇게 쉬운 글자로 쓴 것입니다. 예, 응현신. 33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관음보살 본신에다가 자세나 혹은 옷이 바뀌었다든가, 예,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버들가지를 들고 계시거나 혹은 뭐 버드나무를 배경으로 했거나 하면 양묘관음이라고도 하고, 흰 옷을 입으셨으면 백의관음이라고 하고, 달이 이제 물에 비친 그런 모습을 그렸다면 이제 수월관음, 해수관음 뭐 이런 식으로 그 배경이나 예, 그 들고 있는 도구 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제 잡아서 그 보살님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어쨌든 그 상대에 따라서 그 구제하기 위한 방편상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렇게 구제하는데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신이 있어요. 이 변화신은요, 그 인도의 그 밀교의 영향을 좀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이제 변화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옷 모양이 바뀌었다든가 뭐 배경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바뀐 그런 것입니다. 6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가 이제 성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수관음, 11면관음, 여의륜관음, 마두관음, 준재관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성관음, 이 본신이에요. 얼굴 하나에 2개의 팔 가진 우리 보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왜 아셔야 되냐면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 성당의 그 조각들이나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기가 막힌 작품 아닙니까? 그런 것은요. 이런 종교화 혹은 조각 이런 것들은 단순히 예술을 넘어서요. 어떤 영험이 들어간 그 신성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술작품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영험함이 있는 거죠.
이 종교에 관련된 작성된 그림이나 조각들이 영험이 없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그림을 감상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당에 가도 스테인글라스의 그림을 보고 그것이 종교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천수관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관음이에요. 몸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통 사람의 몸과 다르죠. 좌우에 20개씩 40개의 손이 있어요. 왼쪽에 20개, 오른쪽에 20개, 손이 40개예요. 그리고 그 손 끝에 40개의 눈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눈도 40개, 손도 40개죠. 거기다가 손마다 중생 구제를 위한 각기 다른 도구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에는 병을 고치는 약이 들어있는 이렇게 조롱병 같은 거를 들고 있다든가, 지혜를 나타내는 칼을 들고 있다든가, 책, 법전 같은 걸 들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손마다 다 그 중생 구제를 위한 도구를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 흔히 육도 중생 해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6단계를 육도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육도 중생 안에 또 이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지옥에서 천상까지의 그 단계가 25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40개의 손, 40개의 눈이 이 각각의 계단, 하나, 둘, 셋, 25개에서 그 각각의 단계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들고. 그러니까 40개의 손과 눈 곱하기 25계단을 하면은요, 1000개예요. 그래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에서 천수천안이 된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이 그 보살을 하시기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약속을 하실 때 이 천수천안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천수천안을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중생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면 관음이 있어요. 하나의 머리에 11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얼굴 앞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3개의 얼굴이 있어요. 자비상이라고도 하고 적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또 3가지의 그 얼굴이 있는데 분노상 혹은 그 위노상이라고도 해요. 위험과 그 화냄을 표현하는 위노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왼쪽에 3면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배가 상출상 해가지고 흰 이를 이렇게 드러낸 좀 씩 웃는 그런 표현을 한 얼굴이 3면이 있어요. 이 왼쪽은 조금 화를 내는 이렇게 좀 엄한 얼굴인 것에 비해서 오른쪽은 조금 시니컬한 좀 냉소적인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죠. 화를 내고 비웃고 그리고 뒤통수에 크게 웃는 상 대소상이라고 합니다. 크게 웃는 상 하나가 있고요. 정수리에는 이제 부처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상 한 면 해서 총 11면이에요. 앞에 333 9개와 뒤통수 그 다음에 정수리에서 11면으로 이제 구성을 했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시방세계를 그런 관조하면서 중생 교화하고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시방세계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그것을 앞뒤로 해서 10개죠. 그래서 시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이렇게 관조하면서 살펴주신다는 거죠. 이런 11면 관음은 인도에서 최초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인도 여행하시다 보면 이런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의륜 관음입니다.
여의주 들어보셨죠? 예, 여의 같다. 의는 뜻의죠. 뜻과 같이 이루소서 하는 거죠. 여의주. 류는 법륜, 예, 법이 이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굴러가서 전파시키라는 의미에서의 바퀴륜입니다. 그래서 여의와 륜을 합쳐서 여의륜 관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 관음보살님은 이렇게 사유하는 듯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이고 손이 양쪽에 3개씩 6개의 손이 있는데 그 손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고, 예, 그 법륜, 불법을 전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수레바퀴 모양의 것을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중생소원 성취 그리고 불법을 널리 펴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두관음이라고 있어요. 말마자에다 머리 두자죠. 예, 말머리. 예, 얼굴이 3개고 팔이 8개예요. 근데 눈을 아주 부릅뜬 아주 무서운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 위에 그 각각의 머리 위에다가 그 말 대가리를 얹었어요. 예, 특히 축생들을 교화시킨다고 합니다. 마장과 번뇌. 이 마장은요, 그 악마 마자에다 장의 장자죠. 예, 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꼭 친구가 불러댄다든가 이러면은 그 마군이라 그래요. 방해한다고. 근데 특히 그 말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을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 마군이 일종이에요. 마장은 그 악마같이 장애, 방해하는, 예, 그런 것과 번뇌를 이 말의 입같이 마구마구 먹어치워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예, 말 대가리를 머리에 얹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구마구 먹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가 싶습니다만, 예, 왜 무섭게 분노의 모습을 하고 계시냐면은 불법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예, 기독교에서도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 거의 100%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 불교에서는요, 지옥에 떨어져도 그 인연이 있는 중생, 혹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식이라든가, 예, 가까운 인연의 그 기도에 의해서 그 지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독교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엄하죠. 예. 그 다음에 준재 간음이 있어요. 이 준재라는 단어는요, 그 시바신, 왕비의 이름이 이제 두루가인데, 요 이름을 이제 그 가차해서 준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준재 간음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들의 그 다라니를 그 주문을 설해서 중생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수경에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예. 구지라는 뜻은요, 천만이라는 숫자를 구지라고 그런대요. 인도말로. 예. 그래서 7천만의 불모.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잖아요.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성으로 되어 있고, 이 관세음 보살님은 여성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여성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모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준재 간음 보살님은 불모, 여성적인 그런 보살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이렇게 돼요. 일본에서 그 한때 그 천주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성모 마리아님을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관음보살님처럼 이렇게 싹 위장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관음 중에 이 마리아 관음보살님도 들어간 것을 제가 어느 곳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공견삭 관음이 있습니다. 불공에서 공자는 빌공자죠. 우리가 공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오늘 하루 공쳤어 그러잖아요. 근데 불공하면 공치지 않은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공치지 않았는가? 예, 견자는요, 요 아래 있는 것은 비단견자죠. 위에는 그물망자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그물,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새 잡는 망 견자고요. 요 삭자는 이제 실사변이 이제 뜻이고, 위에는 아주 이렇게 무성한 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성한 풀을 이렇게 꼰, 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밧줄, 끈, 고기 잡는 그물이에요. 찼다라는 의미에서는 색으로 읽는데요. 요게 원래는요, 손이 양쪽에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을 꼬으려면 두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요. 그걸 실을 더듬는다 혹은 이렇게 뭐 실을 찾아가면서 꼬니까 그래서 찾을 색. 예, 어쨌든 새 잡는 망이에요. 고기 잡는 그물과, 그러니까 허탕치지 않는 견과 삭의 관음보살이에요. 그물로 중생을 건질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그런 보살님이라는 거예요. 그 노자에서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회회 넓고 넓어서 듬성듬성한 것 같지만 이는 그러나 불실,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본다는 게 그 같은 얘기예요. 불실, 불공에 빠뜨리지 않아요. 누구 하나도 구제하는데 한 마리 양, 그 양 한 마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에요. 이 보살님은 그 모습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가 봐요. 예. 이상으로 그 보문시현, 이 무량하게 많은 그 문에서 몸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 상대에 따라서 응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문시현으로서 33응현신과 육관음을 공부해 보셨습니다. 끝으로 이 관자재보살님의 그 명호를 보시면요, 그 천수경 안에 그 아략 발효기제 세바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관세음 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카메라 회사가 있는데 그 캐논이라고 옛날에 이 캐논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 폼났죠. 예, 그 캐논이 관음보살을 뜻하는 칸논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그 불교에 나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신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인 이 관자재보살님이 그 손으로, 그 눈으로 어떻게 이 중생을 구제하시고 하는지,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관자재보살님을 찬탄하면서 또 이제 발언, 우리가 원하는 그 발언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